은혜를 베푸시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가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 설교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사랑으로 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할 만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한 교회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인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습관이나 능력이 다른데 서로 맞추어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서로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나를 따르라, 아내는 남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서로 강요한다고 하면은 서로 갈등하게 되고 심하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갈등을 싫어하죠. 갈등이 생길 만한 환경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결혼을 자체를 하지 않는 가정도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는 접촉 자체를 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경향성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느냐? 너희는 왜 가까운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만 인사를 하려고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낯선 사람이나 나와는 마음이 다르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외면하고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좀 더 깊이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43절 4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이 듣고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그대로 두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사상을 유전으로 후손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에게 맞게 왜곡시켜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전하여 들은 유전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원수를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피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고 같이 있는데 인사를 안 하더래요. 그냥 외면하고 딴 데 쳐다보고 그렇게 버튼을 눌리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지 않고 우리 보고 버튼 누르라고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 그들을 봤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말도 하기 싫고 짜증이 나는데 하물며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인간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그 기념관에도 다녀온 적이 있었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같이 순천에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해서 그의 일대기를 살펴보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생을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은 그 환자 가운데에서 성질이 좀 포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를 간호하는 사람을 목침으로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때 손 목사님은 기도한 후에 그 환자에게 들어가서 그 환자의 상처난 고름을 입으로 빨아 이렇게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다가 나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나병은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끔찍한 병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의 고름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문둥병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병 환자가 되면 그들의 아픔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의 아픔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내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다고 하면은 좀 더 그들과 더 가까이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인 동인동신군이 있었습니다. 여서순천 반란 사건 때에 반란군에 의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란군에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붙잡혀서 처형 바로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서 그 처형당한 사람을 좀 풀어주라. 그럼 간곡하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과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그 아들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게 됐는데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었고 그 양자를 평생 동안 사랑으로 잘
잘 키워서 아들 대신으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손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책을 읽고 많이 감명을 받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손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실천한즉 원수까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랑까지도 내가 포용하고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적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을 살아야죠. 그 풍성한 삶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충만하게 내가 마음속에 채우고 사랑하게 될 때,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나 같은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속삭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진짜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고 정말 칭찬해주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음을 햇빛과 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데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린 생각할 때 좀 착하게 살면 더 적절하게 비도 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악인한테는 햇빛도 비춰주지 말고 비도 내리지 말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래. 똑같이 내려주신다. 은혜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게 살 때에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데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볼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인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통하지 않는 사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가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잖아요. 나에게 친절한 사람만 가까이 하잖아요. 조금만 해롭게 하면은 탁 등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녹지 않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녹아들고 내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통합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하여 내 입맛대로 사랑의 대상자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윤리입니다. 오늘 46절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그 당시에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바치라는 거두어들이는 세금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착취하고 일부는 세금을 납혀. 그 세리들은 부자예요. 착복하니까.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세리가 세금을 거둘 때 인정사정을 두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그 사람은 파산되지 말든지 거둘 걸 다 거두는 것이 세리들.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해요. 그런 세리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잘해주고 아부도 하지 않느냐. 우리 사회도 보면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 더 아부 잘하고 더 간사스럽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충실한 사람, 좋아도 싫어도 같이 충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부분에는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말할 때 할례를 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고 더럽다고 하고 그렇게 외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가족들에게 잘하지 않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 잘해주지 않느냐? 그러한 그들도 자기 형제들 사랑할 줄 알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데 너희들의 사랑이 그 정도에 그친다고 하면은 세리나 이방인들과 너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말씀. 그런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연약감까지도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고 유익이 되고 통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참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행하여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막 사랑은 막 잘하는 것 같아도 콩끼리끼리 뭉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조금 잘못한 사람에게는 배타하시.
오히려 공동체의 화목을 깨트리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더 정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목사인 제가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더 친절하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제가 교회의 화목을 깨트리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좋게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건 누구나 여러분들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저에게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신실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저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저에 대해서 욕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저를 멀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기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저를 좋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좋게 여김을 받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다 완전하게 모든 사람이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때로는 멀리하여도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가며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지금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합니다. 때로는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저에게 이렇게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은 별로 없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저에게는 소중한 분이고 다 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저의 사랑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비해서도 저는 정말 저의 가진 사랑은 조적지혈 세 발의 피입니다. 아주 작은 사랑밖에 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의 문둥병의 그 고름을 제 입으로 이렇게 빼낼 그런 용기는 제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사랑은 저는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사랑은 조금이라도 따라가야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은 조금이라도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본받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왜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몸소 체험한 제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전체가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명령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이 되어 목회할 때 90세가 넘어서까지 강단에 섰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동이 힘들 때 옆에서 양쪽에서 부축해서 강단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 말씀만 했다고 해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란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사람마다 사랑이 갈급해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헤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 누가 말했나 엄청나게 부르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참된 사랑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데 왜 사회에서 참된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사랑을 공급하는 우리가 공급처가 되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공고하고서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피폐한데 어떻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공급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사도 아니에요. 아내나 남편도 아니에요. 진짜 참된 사랑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랑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겉으로만 맴돌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안 하면 사랑이 내가 부족한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바울사도는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일생 동안을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심지어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 없지만 어떻게 해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사랑의 공급처가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풍성해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었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게 된 병행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사랑의 사람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나,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으세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회에 나하고 대립하는 사랑까지도 포용해서 사랑하는, 기독교의 사랑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나, 이건 사랑의 굴레가 없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서 자꾸만 이걸 나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눠 갖고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회도 변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를 통합하는 데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위대한 사랑의 우리 소아강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벽을 삼지 말고 오히려 다름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